예레미야 29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이제 지난번 제가 새벽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연합 예배하면서 어린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이 저녁 예배 때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성도가 할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그냥 비통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좋은 날이 오기를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심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 있지만 너네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실망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분명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든 우리는 기쁨 중에든 우리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또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 이 내용은 어디에 썼느냐?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거라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나 순교자들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또 다른 성경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또 다른 성경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주보 뒤에 보니까 이 조지 히필드가 한 말씀인데 이 조지 히필드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에서 굉장히 그런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전도자였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책임지라. 그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라.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죽음을 책임지실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너 삶을 똑바로 살면 너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사실 순교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 순교 아닙니까? 마지막 진짜 갈등 없이 그냥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딱 죽는 건데 하나님이 순교의 죽음을 가장 크게 받으시잖아요. 가장 크게. 저희들 고등학교 때 저희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이 순교자들의 상이라고. 가장 큰 상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쩡히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유종지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한국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던 부흥사시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나중에 치매가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삶이 추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던 분들이 다 그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 사실 본인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근데 순교자들의 삶은요, 더 이상 실수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한 유종지미의 삶이 보니까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거 완벽한 유종지미의 삶이에요. 야, 그러니까 상을 까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마지막. 예? 근데 순교자들은 까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마지막 그냥 하나님 앞에 100% 그냥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래,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까. 오늘 저기 우리 교회에 가서 그 김동진 그 국가대표 선수였잖아요. 그분 이야기 이렇게 듣는데 본인은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 합숙훈련 하는데 몇 시면 자고 몇 시면 일어나는데 다 자는 시간인데 유일하게 몇 명은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네, 몇 명. 근데 그 연습하는 친구들의 서로 심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나중에 다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 코치 감독이 되고 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언제 가장 열심히 살았을까? 내가 가장 언제 열심히 살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하는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그래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곳에서 뭘 하라고 명령했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고난 중 사명을 감당하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평안이 넘치게 하라. 평안이 넘치게 하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70년 후면 바벨론에서 너네가 포로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에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느냐? 사실 이게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느냐? 그래야지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홍콩의 행정장관 존니, 예? 여기 여러분 중국의 지금 시진핑,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만약의 경우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들 그만큼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놔둬라. 여러분, 그러면 중국 안에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8월 이제 한 2주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심양을 가는데 거기 지금 뭐 요령성이 지금 절강성, 하남성, 그 다음 지금 박해가 심한 데가 지금 요령성이거든요. 지금 요령성. 요령성은 심양의 제일 큰 교회 2교회 목회자가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심양에 우리가 이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다행히 교육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 거기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한 청년이 저희 그 사역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역자는 태어나면서 학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학문이 없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거기 있는 한 선교사가 미국이랑 연결해가지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학문, 요도 다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오줌을 누는지 똥을 누는지 모른대요. 본인은 전혀 모른대요. 그냥 기저귀 차고 있는데 그냥 본인이 축축한 느낌이 들면 그걸 가는데 거기 우리 옆에 또 와서 교육을 받던 한 자매님이 그 형제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중국 대표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대요. 지금 오줌을 누는지 똥을 누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고 지금 생식기도 지금 일반적이지 않아서 지금 아이도 못 놓는다 지금. 그러니까 좋아하지 말아라. 근데 괜찮다고. 똥 오줌 누는 거 몰라도 되고 생식기 뭐 없어도 되고 자기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여러분 그 여자 엄마가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8월 22일 날 이번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그 형제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아가씨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가씨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가씨. 여러분 오줌 잘 누고 똥 다 누는지 알아도 여러분 여자 못 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똥 오줌 다 누고 다 해도 장가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형제님 생각하면서 야,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구나, 선물.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 거기 있는 곳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서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평안이란 말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느냐? 예상외더라고요. 예레미야서더라고. 예레미야서. 저는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시편이나 어디 뭐 요한복음이나 뭐 이런 데 가장 많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21번이나 나와 있더라고. 예레미야. 야, 그래서 진짜 이 포로 시절 이럴 때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뭔 말씀을 했느냐? 평안을 하라. 평안을 기도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 이 평안이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육체가 안전하다, 사업이 번창하다, 이런 사업 번창하는데도 이 평안이란 말을 썼고요. 육체가 안전한데도 이 평안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다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주 안에서 만나요. 기쁨으로 만나요. 샬롬 샬롬.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이 찬양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예배 마지막 마치고 다 일어나가지고 샬롬 샬롬 주 안에서 만나요. 기쁨으로 만나요. 샬롬 샬롬 하면서 이 찬양 이따금씩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든지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라고. 근데 평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힘쓰면서 구해야 돼. 힘쓰면서. 네? 힘쓰면서.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힘쓰다는 말 있죠? 힘쓰다. 네? 힘쓰. 없어요? 네. 없으면 놔도 돼. 없으면 놔도 돼. 없으면 놔도 돼.
네?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공식처럼 우리한테 와지는 게 있어요. 공식처럼 그래 걱정 근심되면 하나님이 평안을 구하라 그랬다.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이 이 에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온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다 동그라미를 쳐봤대요. 불이라는 단어를. 근데 여러분 추워서 지금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불이란 단어 불 때마다 몸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추워서 지금 불을 찾으니까. 근데 진짜 불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데 나중에는 몸에 열이 나더랍니다. 몸이 열이 나더랍니다. 왜 무슨 열이 날 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지 말고 열이 났다 그러면 와 열이 났대 열이 이런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불안할 때 진짜 성경 보면서 한번 평안이란 단어에다 내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평안이란 단어 한번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맞아 평강 성경에 뭐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힘쓰고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기도 하나 해놨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홍콩에 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홍콩이 안녕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중국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대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중국 안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 내쫓아내니까 선교사들 여러분 다 막 나와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저기 저 치앙마이가 있고 막 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있는 선교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치앙마이 다 가서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 다 만나봤거든요. 중국 안에서 사역할 때 같이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 그 객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객지에 나와 있으니까 벌써 삶의 주거지가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돈 벌러 다녀야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일단 헌금을 안 한대. 왜냐? 돈 버는 게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중국 분들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이건 너무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을 오매불망하는데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국은 10년을 있어도 20년을 있어도 영주권도 안 주잖아요. 홍콩 같은 데는 7년 있으면 영주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홍콩도 중국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열심히 진행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열심히.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 했었잖아요. 성찬. 중국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 우리가 하나 하면 교육 어떤 한 단계 마칠 때 성찬 하거든요. 성찬 찬양하면 벌써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피를 뚝뚝 흘리시는 것 같아. 그렇게 다 울어요. 다 웁니다.
여러분 그 다 우는 거 보면요. 집례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감정이입돼 가지고요. 예? 집례한 사람도 울어. 예? 울어요. 그러고요. 마치고 이렇게 공에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뭐가 썰렁해요. 뭐가 썰렁해. 그러고 그 뜨거웠던 그런 게 막 그리워져요. 진짜. 중국에 막 교육 갔다가 막 오면요. 한동안 썰렁합니다. 뭐가 썰렁해요. 근데 썰렁한 게 몇 주 지나면 또 적응이 돼가지고 내가 썰렁한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따금씩 여러분 중국 안에 갔다 오면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와가지고 교육시켜주고 막 이래서 고맙다 그러지만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결혼식 놓고도 기대하는 게 야 하나님이 또 이번에 가서 진짜 은혜 주시겠다 하는 거 지금부터 생각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결혼식 하는데 왔다고 공간이 붙잡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교육하러 갈 때는 한 절반은 기대되고 한 절반은 불안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지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자. 기도하는데 아주 편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맞춤형 기도를 우리 모릅니다. 우리 맞춤형 기도를 몰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 가지고 다 검증을 받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 무슨 기도든지 우리는 다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성령님이 검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주면 맞는 것만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응답된지 안 된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걸 성령님이 하나님께 중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린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3가지 기도하는 것보다 30가지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걸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금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삶을 진짜 하나님의 병력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막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대를 하게 돼야 돼요. 내 인생을 보면서. 네? 10년 후 내 인생 이러면 야 지금도 이렇게 내가 감사가 큰데 10년 후에는 내가 감사가 얼마나 더 커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10년 지나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은 후패하나. 네? 우리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육은 점점 연약해지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사모하는 것 마음보다 열정보다 습관이 더 앞서지 말아야 돼요. 습관. 이 습관이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은혜 받고 안 받고 관심 없이 교회 다녀요. 네. 헌금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이 헌금을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 헌금이 나한테서는 지금 하나님께 교회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적재적소에서 꼭 필요하실 때 반드시 내 인생에 물질로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하고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얼마라도 해야지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요 천양지차라고요. 천양지차.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보세요. 11조 여러분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이러면 여러분 열심히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느냐? 그냥 정신은 쏙 빼먹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거야. 껍질만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껍질만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열심 놓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정죄만 해요. 왜 저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왜 저러나 모르겠어. 왜 저러나 모르겠어. 그러고 자기가 마치 제일 스탠다드예요. 자기가 제일 스탠다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열정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분 그 습관이요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식당 가서 돈 주고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나옵니까? 옆 사람 보고 투덜투덜 하면서 나옵니까? 보통 이성현 강부사님 어떻게 나와요? 투덜투덜 하죠. 왜냐?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에?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자.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자. 야 소문이 헛것이다. 소문이. 그래 소문난 잔치집에 뭐 먹을 거 없다 그러더니 그래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자. 여러분 그러죠? 교회도요 왔다가 가는데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요 투덜거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문제가 있나? 왜 내가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고민이 하나도 안 되는 건 뭐냐? 영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이건 여러분 영적인 행위가 껍질이 됐다는 거예요. 껍질. 여러분 껍질은 원래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네,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근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만 싹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조해지는 겁니다. 건조해지는.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저 사람은 너무 드라이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드라이하다. 네? 너무 건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과 사모함이 습관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 나 은혜 못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못 받으면 이상해야 돼요. 네. 날 보면서 이상해야 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 하나님 이분하고 교제할 때 이 교제에서 내가 좋은 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거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네? 좋은 거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낮에 우리 백 선생님 25주년 이제 선물 사람들 하나씩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액자처럼 이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타고 빠따 같다 그러고 예? 그러고 예? 그걸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상황을 놓고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창조적. 두 번째, 적극적. 세 번째, 긍정적. 여러분, 나에게 어떤 딱 당한 상황을 놓고요,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뭔 줄 압니까? 너네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창조적으로 봐라. 너 남의 땅이라고 꾀부리려고 하지 말아라. 예? 열심히 살아라.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 여러분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나오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 나오고 에스라 같은 사람 나오고 전부 여러분 이런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요 내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내 나라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나라 가서 내 나라처럼 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내 나라처럼 산 사람들이 내 나라 사람들을 이방 땅에서 인도해 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땅에서 지금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나라처럼 살아야 돼. 여기 내 나라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가 평안하다는. 세 번째로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네. 미혹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신비하게 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상황이 불안하면요 심리도 불안해져요. 네? 남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부모도 없고 그런 데 가가지고 있으면 심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선지자 말도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 말도 미혹되지 말고 심지어 너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 내가 써서 보낸 이 편지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멀쩡할 때는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그 하프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악령이 들어가 역사하니까요 그 하프 연주하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그러고 또 뭐합니까? 신접하지요. 네? 그렇게 막 저런 점쟁이들 찾아가 가지고 막 그냥 그 사무엘의 그걸 막 귀신 막 끌어내려 그러고 막 그런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하면 이런 거예요. 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혹되지 말며 하잖아요. 미혹되다. 이 미혹되다. 이게 여러분 뭔 뜻이냐?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 속는 거예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인도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영적인 것은 미신적인 것과 상반된다. 여러분 미신적인 게 뭐냐? 잘 될 걸로 믿어. 잘 될 걸로 믿어. 그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너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너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 이렇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 그랬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 그랬다. 내가 날마다 너가 머리가 되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너 분명히 너 머리가 될 거다. 그러고 하나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성실을 가르치지 않아. 그 미신적인 거라고요. 네, 그 미신적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 어디 교회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전에 홍콩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신방 가면 집사님 이 집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새 들어서 이 집값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대략 이렇게 들어본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지금 현 시세로 이거 한 40억 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죠. 집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집을 주시지. 기도를.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미신적이라고요. 이런 게 미신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력이 너무 없어. 기억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쓰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쓰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점점 이 기억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메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메모를 하다 보면 메모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진짜 메모를 점점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점점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 여러분 나폴레옹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네? 전쟁에 나폴레옹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 여러분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공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서양의 필기왕 하면 나폴레옹이에요. 동양의 필기왕 하면 제갈공명입니다. 그 필기를 워낙 많이 해놨던 게 많다 보니까 현 상황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으다. 저렇게 하면 나을 것 같으다라는 분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석.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하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요. 예를 들어 불교다 그러면 불교는 어떤 그 해탈한 어떤 경지에 이른 스님이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게 경전으로 다 인정받습니다. 경전으로. 그래서 불교가 경전으로 따지면 종류가 가장 많대. 종류가 가장 많대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코란이다. 이런 봐요. 코란이다 그러면 그 코란을 보조할 수 있는 또 책들이 많아요. 그걸 종교적으로 100% 인정받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중시 여기는 특히 개신교는요. 이 성경 66권과 동일시 여길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외경이라 그러지 그걸 성경과 같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권밖에 없는데요. 이게 2000년을 넘도록 이 성경에 뭔 다른 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신학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성령님이 사람에게마다 그 시대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는 게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계시록 다음에 또 이거 계시록 뭔 후편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완전성이라 그래요. 이걸 계시의 완전성.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이러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게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이 넘어갔는데도 오직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거지 성경에
준한 책들은 한 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의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미신같이 섬긴다니까. 미신같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사들이 모였는데, 고민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뭐냐? 그냥 우상인 겁니다. 우상.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CCS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 그 1권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저희들 그 지도교사 하시는 분이 CCC 출신이래 가지고 예수 그 CCC에 나오는 교재 가지고 우리가 쭉 공부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미신적인 거 저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여러분 미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요, 우리 안에 종교적 씨앗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종교성인데, 이게 여러분 안 좋게 얘기하면 뭐냐? 미신적인 게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무슨 토요일 날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이러면, 토요일 날 귀신 역사가 심한가? 토요일 날 귀신 역사가 심한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자빠져. 그러면 이 비랑 이게 뭐 내랑 인생에 뭐가 엮인 게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게 되는 게 왜 그렇느냐?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렇다고요. 성경 말씀. 비 오는 날 자빠진 사람 왜 자빠지겠어요? 계속. 비 오는 날 조심 안 하면 계속 자빠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미신적으로 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2000년 역사 속에, 2000년 분입니까? 여러분, 장세기 써진 게 여러분 주전 15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것만 해도 이미 35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지금 정본화돼서 딱 내려오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신학자도 성경이 부족하다란 말 없이 성령의 재조명으로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속에 진짜 해답이 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 우리 한강도사님 옷에 그런 거 있죠. 예수가 해답이다? 옷에 그런 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여러분 그런 답을 참 우리 인생에 있는 이것 알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구나. 평안을 구하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랬다. 그 다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 말씀 시작.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일 때 성도가 지켜야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 중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구하고 기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평화가 내 마음속에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잠잠하게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강같이 흐르는 기쁨 풍년 강림함이라 정결함아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일이 살아 누려서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감비 내리고 햇빛 찬양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접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한 달 동안 아름답고 복된 간증들이 많이 있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